첫 시간에 빌닷의 그 중지하는 말을 대적하기 위하여 욥이 반론을 지시하는 말씀의 내용인 욥기 9장 강론의 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욥기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한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기록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욥기 9장 5절로 10절이 제시하는 그 욥의 모든 그 변증을 실제로 기록한 욥기 38장을 다 같이 펴셔서 성경을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을 다 펴니다. 욥기 강론의 첫 시간에 대한 변증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엘로하 하나님이에요.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는 만대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은 태어나지도 않은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그때라는 것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보여서 바다를 이루게 된 그때 드러난 뭇과 바다의 계한을 정하셔서 모래장물로 막아놓으시고 바닷물이 뭇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기 높은 파도는 욥기에서는 라합 또는 이사야 선지자는 리오야탄, 구불구불한 바다뱀, 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이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들에 대한 상징이었다, 바다 짐승들은. 그리고 땅의 짐승들은 세상 교계의 우두머리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12절, 네가 너희 날에, 이 말은 욥아, 네가 네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네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져서 잉태되어지고 출산하던 날에 말이에요.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럴 때 그 아침입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새날이라는 뜻이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은 엘로와 하나님께서는 아침, 즉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어서 새날을 불러오게 했다. 그런데 너는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죠. 그것으로라는 것은 새벽 빛으로 말이에요.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욥기 9장 아까 설명을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의 모든 생물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맡겨놨는데 인간들이 악한 자들이 되어져서 르시엘 천사의 반역에 동역을 하므로 빛의 천사들에게 땅의 사방, 땅 끝을 붙잡고 그 땅에 있던 악한 자들을 땅에서 떨쳐버려 냈다. 이것은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비를 내려서 물로 덮게 만들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었을 때는 땅이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습니다. 진흙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 진흙을 빚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서 지어놓은 것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육신의 몸은 하나의 질그릇인 것이죠. 그런데 그 흙그릇, 질그릇 속에 영원 세계를 상속받을 돌 그릇을 또 지어 놓으신 것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그랬는데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옷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 악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봉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빛들을 다 어둠이 되게 하셨다. 욥기 9장에 욥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라는 것은 그 악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그 악인들을 빛의 전사들에게 맡겨서 땅 사방 땅 끝에서 붙잡고 털어내버렸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땅의 악인들을 심판했고 모든 생물들을 그 다음에 해를 봉함으로 냉동시켰다가 모든 오물들이 토성으로 모여 띠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지구를 정화시킨 다음에 드러난 무태다가 아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아담 세계는 세 세대가 기록이 되어 있다. 범죄하기 전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의 아담 세계가 있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이후의 아담 세계가 있으며 짐승을 잡아서 새 옷을 입혀준 아담 세계가 있다. 이것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피조물 들인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팔을 높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높이 든 팔을 꺾어버리신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교만성과 아집, 마귀에게 속아서 라합이라는 그 말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사단 마귀의 근성을 비유하는 말이죠.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것으로 가는 길이고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 길,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길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려고 크고 넓은 문과 크고 넓은 길로 달려가는 것은 흑암으로 가는 길이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다 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을 곁들여서 읽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욥기에는 아담 세계 이전에 세계가 어떻게 심판이 되었으며 어떻게 회복이 되었으며 이런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진리를 대언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모든 세대마다 계시하시고 관유를 부어서 그 사역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는데, 이게 이제 모세시대 율법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욥이 혈과 육으로는 여러 가지의 연단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한 후에 복음의 진리를 대언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욥기 42장에 세움을 입는 기록이 나오고 욥기의 결론입니다. 자, 욥기 9장 다시 돌아갑니다. 5절부터 10절 사이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그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늘은 쌍수 하늘이고 땅은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들의 권위를 위임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치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유일한 사람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그분이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잠시 케루빔 천사들보다 낮은 모양을 취하게 만들어서 혈과 육을 입혀서 세상에 말씀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모든 인류가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 구원자이십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랬는데 홀로 하늘을 펴시며, 이 하늘을 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은 참 하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땅이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마음은 참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땅이죠.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문행하시니라 라고 예언이 되었고, 후에 예수께서 밤바다를 밟고 제자들을 앞서 보낸 그 배가 있는 것으로 밟고 올라오셨으며, 배에 타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이 처음에 시작이 되어졌던 그 땅에 발을 딛게 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랬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별자리들이 북쪽에서 보이던 별자리들이 남쪽에서 보이는 것, 그런 모습을 형상화해서 남방의 밀실, 북두성, 삼성, 묘성이 북방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방에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구는 공전 겸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들과 모든 만물이 생존하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였다는 것이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별자리를 다른 위치에서도 보게 하시는 것은 타원형으로 만드신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제자리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천동설을 믿었고 현대에는 지동설을 믿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며 라는 말을 살펴봅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빛들을 가림으로 불로 심판하신 땅에는 당연히 빙하기가 왔습니다. 모든 오물을 토성에 띠로 모이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하시므로 얼음이 녹아서 천하의 물은 낮은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셨고, 동시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으며 습기가 많은 진흙이 되게 하셨죠. 그 한 줌의 진흙을 통해서 짐승, 코로 기식하는 짐승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부터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냉동되었던 만물을 소송시켜서 땅에 다시 생육 번성하게 하셨는데, 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을 땅에 번성하게 하심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빛들을 가림으로 물로 심판하신 땅에는 빙하기가 왔으나 모든 우물을 토성에 띠로 모이게 하셨고,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얼음이 녹아서 천하의 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게 하셨고, 동시에 드러난 붓을
땅이라 칭하셨으며 땅에는 만물이 소송 회복되게 하셨고 그 회복된 만물을 다스릴 아담 부부를 지으신 이야기가 창세기 2장 이후로 나옵니다. 많은 물이 바닷물결을 이제 밟으시며 그랬는데 많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룬 바다로 상징된 인간 세상에는 심판받은 그 당시의 영혼들이 반역천사인 라합, 구불구불한 바다뱀 리브야탄과 함께 공중에 떠돌다가 바다를 요동침으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며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심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유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9장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욥이 알고 있는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박사였던 욥은 이런 지식을 이미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바다를 걸으시며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배를 구원하여 함께 그 배를 타고 무트로 하셨으니 이런 기록은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인자 예수와 함께 계셔서 피로 사신 교회를 풍파가 흉흉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마음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이시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주님 자신인 새로운 만유요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 안에서 다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들,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은 새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본문에서 북두성, 히브리어로는 아시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큰 곰자리 성분으로 이해되고 흔히 북두칠성이라고 번역을 한 곳이 많습니다. 삼성, 우리나라의 삼성회사, 별이 세 별이죠. 히브리어로는 키실로서 오만한이라는 뜻이며 오리온 성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삼성이란 별자리 명칭은 후대에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발달했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묘송으로 우리나라 말에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키마라고 하는 이 묘송은 범위, 때, 많은 물이 그런 뜻이며 이것은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라고 그러죠. 북극성이라고 그러죠. 포함한 여러 별들이 모여서 한 무리의 별자리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흔히 현대로는 은하수라고 표현을 하죠. 욥이 묘송을 언급한 것은 황소별자리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성군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의 밀실, 고대부터 천문학이 발달했던 갈대아인들은 12궁의 별자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욥은 남쪽 지평선 위에 떠 있는 무수한 별자리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지동설을 믿지 않았고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북쪽에서 북극성이 가장 밝은 시리우스, 그 빛을 내는 별자리가 점진적으로 이동해서 남쪽 하늘에 보이는 이런 현상은 그때 당시의 이해로는 하늘이 돈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북극성이라고 그러죠. 금성이라고 그러는데 시리우스 영어로는 그러죠. 금성은 떠오르는 샛별도 금성이지만 서쪽 하늘에 지는 샛별 이야기가 있죠. 르시엘 천사는 서쪽 하늘에 지는 샛별로 비유되고 새 세계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로 떠오르는 새벽별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진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박사들 중의 하나였다. 천문학 박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동방 박사들 신약에 나오는데 고대로부터 천문학을 연구한 점성술의 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 중에 왕궁에는 별자리의 그 점성술을 밝히 보는 사람 그 직위가 있었는데 천관이라는 직위가 상고시대에는 다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길흉을 점치는 천관이라는 직위가 있었고 왕도 그 천관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죠. 하늘의 뜻은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욥은 해박한 지식을 갖춘 동방의 박사였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경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계를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이 바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했던 엘로하 하나님, 유일하신 중물주 절대자, 그분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쪽에는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제2위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삼일체 중에 두 번째이고 가장 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사람들은 세상 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는 성령님은 뭐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바람과 같고 삼위의 하나님이니까 세 번째 정도 가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세 분이 합해서 하나다 또 이게 삼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그런 것이 말이 맞습니까? 성경에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율신이었습니다. 함족들, 가나안 족속들과 애굽 족속들은 삼일체 신을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라고 흔히 칭하는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상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만을 믿고 거짓을 담대하게 배격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주의 중물주이시며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중물주께서 대속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기이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지지자들을 다시 파송하셔서 증거하실 때는 그 영이 되어서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셔서 제자들을 입고 전도의 일을 매 세대마다 다시 하셔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고 증인들이 되어져서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냄을 받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온 땅끝 사방에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열고 사람들을 모두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명의 위임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서 주님께서 모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큰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말고 열심히 달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만유를 대표로 상을 받아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영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 된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올려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즉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포이메노스, 이 말은 목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목자들이죠. 영원토록 새 땅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다 되셔서 목자의 사명,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는 큰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9장 11절로 갑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여 그가 내 앞에서 나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이 이렇게 표현을 지금쯤 해나가는 말은 사실은 욥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좀 섭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시험 중에서 욥의 환경, 욥이 처해진 상황으로 욥의 인생에 대입하여 욥의 연단과 시험 중에 함께 계시며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지만 욥은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한다 그랬고, 그가 내 앞에서 나가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욥과 같이 겸비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마음 눈이 열려서 다 보셔야 되겠고, 그분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고령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분이 내 앞에서 나간다, 인도자로서 앞서서 인도해주고 계시다.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세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앞에 나가시는 주님을 밝히 보고 표대로 삼아서 잃지 말고, 길을 잃지 말고 향방도 잃지 말고 똑바로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가장 신속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므로 신속하고 좋은 길로 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셔서 큰 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분배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9장 12절입니다. 욥은 그렇게 해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분을 깨닫지 못한다고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왕벌이 되어 그 아담 부부의 남은 인생을 앞서서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나의 인생길을 앞서서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중이다. 이런 데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과, 욥처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 말고 마음 눈이 열려서 용감으로 밝히 보고 나의 인생을 지도해 가시고 앞서 가시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좌절하거나 해찰하거나 향방을 잃거나 하는 일이 없이 따라가는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셨던 10 자녀들과 자신에게 주셨던 부귀와 영화와 많은 재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귀와 영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을 경험 삼아서 하는 말인데, 그는 자신에게 주셨던 자식들과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종들도 잃고 이제는 종들이 필요 없는 거죠. 모든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 강압적인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불만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전형적인 종교인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욥기 9장 13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에게 굴복하겠거든. 이렇게 욥기 9장 13절에 욥이 증거를 했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 히브리어의 엘로하라는 건 첫 시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런 명칭은 우주의 조물주요 주권자이신 유일신에 대한 용어로서 욥기에서만 무려 42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 히브리어의 뜻은 교만함, 강팍함, 완악함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인들은 흔히 바다의 괴물 또는 수월, 욥기에서는 악어나 하마, 예레미야 애가에는 들개 등으로 번역했으며, 요나서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이죠. 바다에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계시록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0뿔들의 대표, 즉 적그리스도라고 흔히 말하는 세상 임금이죠. 오늘날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고, 중국은 자금성에 앉아있는 주석궁에 있는 주석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요나서에서는 큰 물고기 뱃속을, 수어의 뱃속에서 요나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큰 물고기가 무트로 요나를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부활이시오 그 생명이신 주님이 땅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으로 신약성경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이라고 표현한 이사야 선지자는 리오야탄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것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 떠밀려서 흉흉한 파도에 의하여 침몰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인 것이고, 이 세상신 마귀에게 잡혀 들어가서 세상 임금 마귀 용왕으로 상징되는 구불구불한 뱀의 실상인 용왕이라고 비유한 리오야탄, 세상 임금, 세상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면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과 혼이 구속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영의 몸, 즉 신령한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서 만유이신 주님의 영광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씩 주님께서 정해주신 분깃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꼭 받는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이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욥기 9장 13절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욥기 9장 14절부터는 다음 일요일 날, 다음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